거룩한 주님의 날 10월 첫째 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묵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 육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존귀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손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준비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품에 품으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이 정하신 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도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자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원근각처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좋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찾은 바 되는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다시 한번 영을 솟생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의 발에 등불이 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저희들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영감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서 치료해 받는 아버지 치료의 강선이 바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희들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이제 곧 성전을 허물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롭게 지어지는 단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 아버지 담당자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의 긍휼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의 삶 이 예배 가운데는 천군 천사와 함께 화답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요 은혜가 충만한 예배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귀한 시간이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동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 갖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평강을 나누기 위하여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스케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때때로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인내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데몰레이션을 아마 이제 돌아오는 주 중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창립 주년이 10월 15일인데 그 전에 우리가 펠로십 룸에 들어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준비되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오늘은 말씀인데 구약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읽고요. 나가겠는데 우리 1절부터 7절인데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7절을 같이 합독하죠. 구약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좋고 성경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하는 성전 데몰레이션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며 새롭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들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3장에는 40년 동안 그들이 소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도하를 강행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아닌 리더십이 바뀌었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받고 나왔던 그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꼭 건너야지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지금의 시츄에이션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을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함께 건너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에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새벽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시딤이라는 장소를 떠나서 요단강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마
풀어가기 위해서 그는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호수아가 새벽형 사람인가 아니면 뭐 꼭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어떤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는 이 표현은 그만큼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는 이 표현을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의미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 문제와 맞서서 그 문제와 씨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세상은 더 뭔가 발달되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곤고해진다고 합니다. 더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폭력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더 우울해지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가 와도 결코 부딪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한 중요함도 못 느끼고 그냥 쉽게 살아가려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났다는 것은 문제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맞서서 씨름하고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을 우린 기억할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할 때에 그는 비록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결코 천사를 놓지 않고 사투를 벌이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게으르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 또 늦잠을 자는 것,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하나님 앞에 다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돼야지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될 것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편 3절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도 하루의 일과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새벽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매우 이른 새벽에 예수님 아직 해가 잘 뜨지도 않았던 그 이른 새벽에 모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외딴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일어났다는 것은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임하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 자포자기하거나 또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나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충실한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문제 앞에 막상 맞닥뜨려 보면 결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결코 무섭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도와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 문제를 두려워해서 맞닥뜨리지 않고도 만나는 것, 그것이 더 문제일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결코 문제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 세 번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말씀은 문제를 그냥 묵상하지만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포커스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안 좋고요. 또 문제를 너무 무시해서 그냥 문제를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묵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 나의 믿음의 길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지를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묵상하고 깨달아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무너진 성전을 데몰레이션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보험회사와 또 이런 모든 사건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모르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고 주저앉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딜레이 시키면서도 우리를 계속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하나님이 또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재정적인 것들을 관리하길 원하시고 사용하길 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어떻게 보길 원하시는가라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떠났다고 했습니까? 시딤이라는 땅을 떠나서 요단강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강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 시딤이라는 곳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은 모압 족속의 땅이었어요. 이거는 모세 때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요, 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장소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약 24,000명이 죽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과 부정과 음행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딤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시딤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어진 일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요단강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가?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오늘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요단강에서 진을 치고 3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왜 머물렀을까? 3일이 지났을 때 지휘관들은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 보게 된 것이죠.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진영마다 다니며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언약궤 거리가 한 2,000규빗쯤 되게 하라는 것이죠.
2000규빗을 계산해 보니까 한 900m 정도, 한 1km 정도가 되는 거리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가에 진을 쳤는데 3일 동안의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은 요단강 도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준비하고 바라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가? 그래서 멈춰서 아무리 급해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것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따라가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막에 보면요. 지성소에 있는데 그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명의 율법의 말씀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라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 법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법궤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돌판, 즉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에 등불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냥 따라가지 말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하죠. 거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보이도록, 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3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첫 번째는 오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광야 생활에 이동할 때 언약궤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지파의 고압 자손이 운반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특별한 일일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들이 메었죠. 솔로몬 성전에 법궤를 안치할 때도 그때 제사장들이 메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의미 이상의 하나님 관점에서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그것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위기고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준비된 새로운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듯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과 더 나아가서 그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가정들마다 새로워지고 자녀들마다 새로워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방에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 1k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거리를 유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성함과
거룩함도 있겠지만 이 많은 백성들이 잘 보이도록 그들이 떠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빨리 가는 속도보다 거리를 유지하고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가가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되고, 오늘 어디에 순종해야 되고, 오늘 어느 분을 우리 삶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그리고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 5절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단강을 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이한 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거룩과 순결한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정결한 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정결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추잡스럽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부끄러움으로 죄로 덕지덕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그러므로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에 묻은, 우리의 마음에 묻은,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우리는 오늘도 씻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추함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씻고, 그래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다 귀하게 사용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질그릇도 있지만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니까? 깨끗함을 가진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쓰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삶이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어거스타의 제일 순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죠. 7절에 보니까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너를 크게 하겠다. 너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하겠다. 이 오늘이라는 오늘부터 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높일 것이다. 너가 높임을 받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이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놓이는 장애와 난관이 도리어 역전이 되어서 영광을 받는 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여호수아가 기적을 행하게 되는 그 첫 번째 기적의 날이고 그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장애와 난관과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이 새롭게 함께 하시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고난, 우리를 낙담시키고 지금도 절망시키는 일들, 그 고통의 결과 같은 그런 난관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이 요단강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높이시고 일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걷게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같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장에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고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난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함께 성경의 한 말씀을 같이 붙잡기를 주님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감당하기 힘들고 삶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교회 이 말씀을 함께 외치며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또 지금 교회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신약전서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올 남은 이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아멘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말씀해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고 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높임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도하고 보게 될 것이다. 언약궤가 먼저 앞서갈 것이고 요단강을 너희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내가 허락한다. 그리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앞서 먼저 건너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가서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새롭게 먼저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건넌 요단강을 우리도 능히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적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우리 앞에 놓이는 요단강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이한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담겨졌을 때에 그 이후에 오늘 성경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더라.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을 내디딘 제사장의 그 말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기적은, 기이한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기이한 일들에 발을 내디딘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두려움과 불평과 이제 원망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기이한 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많은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어도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갈 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기이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광야로 터를 옮겼고 노예였던 신분에서 자연이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라는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유리방황했던 유목민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약속과 보장,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찬양하며 언약궤를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삶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은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들었으므로 그 믿음과 순종으로 만땅같이 걷게 되는 기적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와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약속을 붙잡고 그 요단강에 우리의 발을 담그고 나감으로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이 매일매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위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예물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도하고 예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수와 번나가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소니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허덕이는 자들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자가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삶에 소망이 없는 자가 오늘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이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 역사의 눈길을 역사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무로 고생하는 성도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남덩이들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예배 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아픈 자 머리가 아픈 자 목소리가 안 나오는 자 아버지 하나님 감기 기운에 있는 자 아버지 다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등에 아픈 자 주님 고침받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눈이 아프고 어려운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발이 아픈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아픈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호와 라파 주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소망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으로 소화가 안 되는 자 아버지 위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전이 새로워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마음의 성전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믿음을 갖지 않고 가슴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내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붙잡고 내 발을 내디디라는 믿음 앞에 순종하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승리한 한 주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